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자리가 나옵니다. 남편의 자리, 또 인간의 자리, 남자의 자리, 여자의 자리. 한 여자의 남편이란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여자를 취하고 또 인간의 자리를 이탈해서 동물과 교합하고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자리를 이탈해서 동성과 동침하고 모두 주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하는 예시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모두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먹은 후, 즉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본질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즉 금지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등과의 동침을 금지하심으로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금지로 인해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구축을 위해서만 사는 인간은 하나님조차 그저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과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며느리, 장모, 동성, 그리고 짐승과 동침하는 사람은 모두 죽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이 참 무섭기는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계명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기에 간음에 관한 율법을 모두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정작 간음한 여인에 대한 처벌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주 목적이 율법을 우리가 완벽히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두를 경계 안에 가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경계 안에 가두는 것은 단순히 그 경계 안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경계를 세우셨지만 인간은 그 율법의 경계를 통해 나의 존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해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체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어를 보면 하체를 범하였다는 덮개를 벗겨 벌거벗음을 드러내다, 수치를 드러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취했을 때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근거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처벌이 가해지는 그림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를 연상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즉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창조 때는 선악과라고 하는 경계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하체, 특히 여자의 하체를 통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원함을 증거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2절에 보면 약속의 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오기 훨씬 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살고 계신 집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존재들로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은 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자리를 망각하고 주님이 세우신 경계를 침범하는 존재지만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갑자기 부정하고 정한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음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법 또한 위에서 언급한 가늠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늠에 대한 법이 지키기 쉽듯이 음식법도 지키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삼겹살 맛을 이미 한 번 본 우리야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집트만 가도 무슬림들이 구약과 흡사한 음식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냐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손을 씻음으로 정한 음식도 손에 묻는 더러움 때문에 부정해지진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생각은 자기 몸이 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만 않으면 내가 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내 마음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법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아무리 정한 음식만을 먹어도 절대 정해지지 않는 우리의 썩은 마음을 보라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간음에 관한 법과 동일하게 음식법도 그걸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에서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은 사실 두 개의 히브리어 명사인데 접신하거나라고 하는 것은 영을 부르는 자를 일컫는 단어이며 박수무당은 특별한 지식을 갖는 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영을 불러 그 영을 통해 인간은 알 수 없는 지식을 아는 자, 즉 미래를 점치는 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행위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나라는 우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이란 경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고 있던 의의 옷을 하나씩 찢어 버리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감지되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죽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옷을 계속 입은 상태로는 예수의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힘썼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옷을 찢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